오늘은 제7분 무득유설분. 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지경인데 여기는 깨침과 설법이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의역이 좀 많긴 한데 비슷한 뜻입니다. 뭐 얻을 것도 없다는 말은 깨우침, 깨달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설이라고 하는 말은 표현할 길도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침과 설법이 없음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해놨네요. 이 제7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요즘도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할 겁니다. 불교는 뭐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기법, 연기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금강경도 이 반야사상, 공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언어적 개념 있죠. 이 자체를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뭘 깨달았다고 하는데 딱히 이거다라고 깨달음을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마저도 본인이 깨달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모아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중생들이 뭐 깨달음이 어떻고 뭐 이렇게 말한 것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교는 무상이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는 무상의 세계인데 이 무상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사실은 명확한 이 개념 규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어가 가지는 단점 중에 하나, 장점은 있습니다. 무언가를 말을 할 때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언어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이나 의사소통이 없으면 서로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말이 가진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무상의 세계란 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거든. 근데 언어라고 하는 건 딱 규정을 해버리면 그걸 하나의 틀에 딱 가둬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비디오의 세계에 사는데 이거는 사진 한 장 포커스의 세계에 사는 것과 똑같이 언어는 이 변하는 세계를 막 잡으려고는 하지만 가둬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우리 사기도 많이 당하잖아요. 뭐 때문에 사기 당해요? 말에 속아서 사기 당하잖아요. 그 말의 장점은 무언가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언어에 현혹되어 버리면 진실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기게 돼 있어요. 뭐 저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요. 우리 사회는 매우 극단적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총칼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 있죠. 막 이렇게 법원 가면 막 윤석열 대통령 막 환호하고 하는 뭐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전국에서 다 모여봐서 100명도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들은 이렇게 상식적인 인식의 세계와 좀 동떨어져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언어에 대한 폐해죠.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또 왜곡된 신념을 가진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노출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언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독해의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뭐냐는 그런 개념도 사실은 언어가 끊어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언어 도단이다, 언어의 길이 끊겼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에 대한 위험성,
이 부분들이 여기에 좀 개념상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보시면. 네. 무덕 무설분 수보리 의누나 열애덕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야 열애유 소설법야 수보리연 여하해 불소설의 무유정분명 안우따라 삼력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위자하 일체현상 개의무의법 이유차별 깨침과 설법이 없음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 제7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주의 깊게 해석해야 될 게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이다.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죠. 원문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의구나 네 뜻이 어떠하냐. 열애득 안욕 이거 우리 보통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이래 부르죠. 네. 우리 연구할 때 늘 안욕따라 근데 안우따라가 맞아요. 욕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 원문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때 제가 안우따라 삼맥삼불이 한번 네. 말한 적 있죠. 네. 원문으로 해서. 근데 원문으로도 음역하기는 안우따라 삼맥삼불이가 맞아요. 그래서 이 조계종 교육원에서 나온 이 책에서 처음으로 안욕을 안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사람들 전부 다 안욕이라고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안우가 맞아요. 이런 거거든. 인도말로 아는 뒷말이 반대잖아요. 근데 웃따라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는 더하기 웃따라. 아는 뭐냐면 뒷말이 반대잖아요. 웃따라가 뭐냐면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 없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도로는 없을 무자에 위상자를 써서 무상, 그냥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해도 누 정확하게 내야 되죠. 누 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누따라. 그러니까 아누따라가 아누따라로 음역하는 게 훨씬 쉽죠. 저기 욕하는 게 좀 더 웃기지 않아요? 욕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언어는요 먼저 쓴 놈 장땡이에요. 어떤 분이 안욕으로 해서 대중화 시켜버려서 지금 다 안욕이라고 하지만 안우가 맞는 표현입니다. 맨 뒤에 열의 득 안우따라 삼맥 삼보리 야 돼 있죠. 야가 붙으면 질문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얻었다고 하는 안우따라 삼맥 삼보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열애가 안우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냐 이 말이에요. 그 열애께서 무상 정등 정각 내지는 무상 정변지를 얻었느냐. 또 다시 묻습니다. 열애유 소설 법야 열애께서 설한 바의 법이 있느냐 이래 묻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야 부처가 깨달은 분이야? 부처가 뭐 설한 게 있어? 이 말이죠. 이건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야 네 생각에 열애가 뭘 깨달았다는 게 있냐? 그리고 열애가 설한다고 하는 그 어떤 법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고리가 말합니다. 여하해 불소설의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뜻을 해석하기로는 이해하기로는 무유정법 명안우따라 삼맥삼보리 무유 없다 이 말입니다. 있지 않다. 정법 딱히 단정적인 법 정해진 법 그러니까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 붙일 만한 단정적인 법은 없습니다. 역 또한 무유정법 열애가설 무유 있지 않다. 정해진 법이 단정적인 법이 어떤 열애께서 설하셨다고 할 만한 그런 단정적인 법 가르침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야 부처님이 뭐 깨달은 게 있냐 부처님이 뭐 설하신 법이라는 게 있냐 이러니까 수고리가 지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무상정등각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만한 법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열애께서 설했다고 할 만한 그 가르침 또한 없었다.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소설법 열애가 설하신 바의 법은 개불같이 다 불같이 취할 수도 없고 불가설 말할 수도 없고 또한 비법 법도 아니고 비비법 법 아님도 아니다. 왜냐하면 일체 현성은 개의 무위법 유차별 일체 현성은 다 무위법 속에서 유차별 차별이 있다.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골머리도 많이 앓았지만 여기서의 유차별이라는 건요. 사향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일체 현성하면 모든 현명한 성자들 이런 말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무위법 속에 있지만 유위법하고 무위법의 차이는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례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법이에요. 법은 제가 몇 가지 해석 방법 일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위, 무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 도가의 영향 때문에 중국에서 이 유위와 무위라고 하는 걸 상당히 많이 써요. 근데 정확하게 좀 이거는 개념을 잡아두면 좀 좋아요. 이게 그냥 그 한문의 뜻으로 말하면 이거는 뭘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함이 있다. 함이 있다. 그럼 요거는 뭐겠습니까? 함이 없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하며 보면 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조작하고 만들어낸 느낌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한다 이런 말이죠. 조작. 이거는 함이 없다는 말은 자연 그대로잖아. 이 도가적 생각을 도교 생각하면 돼요. 무의자연 있는 그대로. 자, 중국 사람들은 100%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의적이다, 무의적이다 하는 전부 다 이런 용례로 보시면 돼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유의는 얘네들 말하는 거 달라요. 제가 늘 연기법 얘기하잖아요. 유의라고 하는 거든요. 여보세요? 좀 이따가 전화할게. 수업 중입니다. 인이라는 놈하고 연이라는 놈이 작용하면 전부 다 요놈들이 작용하면
유입니다. 그럼 인과 연이 작용 안 하면 뭡니까? 위. 그렇죠. 딱 요거 차이 밖에 없어요. 인과 연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은 뭡니까? 조건과 조건. 조건과 조건이 작용을 하는 세계는 전부 다 유의적인 세계고 유의법입니다. 여기서 유의법이라고 할 때 불교에서 유의법, 무의법 할 때 이 법은 존재입니다. 유의법 하죠. 존재의 존재. 유의의 존재와 성자들은 다 뭡니까? 무의의 존재죠. 근데 일반 범부들은 전부 다 유의의 존재입니다. 인과 연. 근데 솔직히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인과 연이 작용 안 할 수 있습니까? 작용할 수 없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놈은 다 유의 세계에 있는 거야, 알고 보면. 유의 세계. 그러면 무의 세계는 결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의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말한다, 듣는다. 우리 지금 조건과 조건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 조건과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존재가 유의법이므로 우리는 유의의 존재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일체 현성은 무의법 속에 있지만 거기에 차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구마라집이 해석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했었어야 돼요. 이 사람도 분명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향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성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사람도 유의법 속에 있거든. 유의법 속에 있잖아요. 뭐 그분들이 성자든 뭐다 아라한이라 한들 그 사람들도 다 유의법에 있어요. 주급부야 돼. 주급부. 부처님께서 45년간 35세 때 깨달음을 주시고 45년간 제자들을 가르치고 할 때 부처님도 뭡니까? 유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자신이 통찰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 번뇌는 계속 일어나니까. 예를 들자면 꼬삼비 같은 사태를 보면요. 꼬삼비의 그 수도원에 계실 때 제자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요. 똥 싸고 나서 물을 왜 안 내렸느냐. 물을 내놨으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을 또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 놈이 안 떠놓은 거야. 근데 거기서 화가 갈려요. 화가 갈려가지고 저끼리 싸워요. 그래서 부처님이 불러요. 싸우지 마라. 왜 사소한 걸로 싸우느냐 하니까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아, 부처님 엄마 뒤에 계시고요. 이거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래 된 거야. 부처님이 몇 번 말이 안 되고 부처님 삐끼잖아. 삐끼가 부처님이 꼬삼비에서 나와버려요. 그랬더니 꼬삼비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 봐라. 부처님 알기를 개똥으로 안 해 하면서 보시를 안 해본 거야. 내가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시하나가 이 사람 뭘로 먹고 살아? 다 뭐 보시 탁발 이런 걸로 먹고 사는데 그래가 결국 항복을 하죠.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럼